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그거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떡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리고 장차 일어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들을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어제 말씀드렸죠.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헬라어로 페리간모에 관하여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13절 페리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또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페리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단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는데 먼저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보다 더 잘하면 된다.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하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알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소망 없는 다리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코이마오마이, sleep, fall asleep, 잠에 들어 있는 자. 자는 자들이 누구냐 뒤에 보니까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그건 끝이죠. 그러나 자는 자들은 아침에 또 깨어납니다. 깨어납니다. 이미 이와 같은 표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부활의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는 슬프죠. 슬프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좀 애매하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오신다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 강림할 때, 파루시아 할 때, 자, 오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되게 압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많은 오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되는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온다. 온다고 말, 오신다. 오신다. 온다고 말할 때는 이게 어디로 온단 말이요? 어디로 온단 말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땅이겠죠? 땅으로 오신다. 그렇게 지금 이 땅으로 오신다. 하늘에서 그렇게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 조금 이 피상적입니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이어진 내용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자, 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어떻게 앞으로 장차될 일들을 이걸 다 그렇게 알 수 있었겠어요? 재림의 때 일어날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었겠어요? 바울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강림에 대해서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자,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으로 전한 것과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생각으로 권면하는 것은 내 생각이다 그렇게 따로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말씀은 아니니라. 이건 내 생각이다. 내 상식이다. 자, 지금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어요. 물론 이 주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는 바울이 직접 계시를 받은 말씀일 것 같아요. 직접 계시를 받은 말씀. 이 말씀하고 가장 근접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재림할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쫙 이 택한 자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주께서, 자,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없어요. 여기 주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요.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1세기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16절에는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땅에 말이죠.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나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몸은 다 썩어서 들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만나가 죽었으면은 몸도 성하지 않아서 일어날 수도 없을 텐데. 이거 가지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는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 이 몸이 아니야. 이 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욕된 것이란 말이에요. 욕된 것. 뭐라 그럴까요? 이 몸은 참, 이 몸도 귀하고 좋지만은 점점 쇠해지고 부패해져가는, 이것은 신령한 몸은 아니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몸은 아니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다 죽게 돼. 변화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더 자세하게 자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나. 그때 바울이 따로 한 챕터를 해놓고 설명합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씨를 뿌릴 때 나타나는, 나중에 그 씨가 나타났을 때 큰 열매를 맺을 때는 그 씨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욕된 몸을 땅에다 심었잖아요. 심었는 거, 죽었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혔어. 마치 씨를 심듯이 그렇게 된 것은 나중에 욕된 것으로 그냥 나온 게 씨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비록 욕된 몸으로 이게 씨처럼 심겨졌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 영광스러운 몸이다. 부활의 몸이다. 변화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몸이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몸은 죄가 완전히 빠져나간 거예요. 죄가 완전히.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변화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적에 큰 소리가 나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온 세상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리가 날 것이.
희년 때 되는 그 7월 10일 날 희년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서 신년의 시작을 알리듯이 이제 자유다. 죽은 자들이 이제 이 욕된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 죄된 몸, 종된 몸, 썩어짐에 종된 이 몸을 입고 있던 자들이 그 몸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몸,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영광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이 낮은 몸이, 빌립보 2장입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하면 신약을 하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그냥 책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지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빌립보가 마게도냐 첫 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로 왔거든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요. 이제 성경을 볼 때에도 그냥 보지 말고 책 제목 보지 말고 이 지리적인 연관성을 쭉 생각하며 바울이 선교할 적에 가르쳤던 가르침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은 탁탁 기억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3장이네요. 3장 21절 3장 2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도할 초창기에 어떻게 했는가. 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뭐 이쪽은 마게도냐 지명이 처음 이제 2차 전도회인데 처음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성도들이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창조주의 그와 같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정보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했듯이 우리 살아남은 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자, 여기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살아남은 자도 변화받아요. 변화받지 않고는요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늘에 탁 등장하면서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이 변화받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받고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순서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변화받습니다만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하늘에 올라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돼 있는데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기보다는요,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은 운송수단이에요. 구름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면 늘 구름을 타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구름 어디서?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공중은 아에르 가는, 이 영어에서 air 가는 air. 공중. 그러니까 이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의 어떤 지점이에요. 하늘과 땅. 그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성도들이,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변화받은 몸을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한다.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주와.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장소가 어딘가? 공중에서 있는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오신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오신다 그래.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오신다는 말도 있고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말인데, 이걸 종합해보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성경에는 그 부분을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매일성경 해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 죽은 신자들이 살아있는 신자들로 먼저 일어나 주님을 뵐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하늘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판텐시스는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모시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영접해가지고 나가서 만나가지고 모시고 돌아오는 거,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끌어올림, 휴거라 그러죠. 끌어올림은 몇몇 사람만 재앙을 피해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을 해석이 안 된다. 자, 이게 누가 이런 해석을 하냐 그러면은, 이게 이 세대주의에서 유명한 해석이죠. 이때 성도들은 다 들어올림 받는다. 그러니까 이때 성도들은 다 들어올림 받고, 이 땅에는 누가 남아 있느냐? 이 땅에는 죄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환란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러면서, 아마 내 기억이 지금 분명하진 않은데, 전 3년 반의 환란을 당하고 성도들이 휴거해가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후 3년 반이 이 땅에는 극심한 환란인데, 이 휴거한 성도들은 이 환란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저기 이제 끼 맞춰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건 과잉 해석이에요. 과잉 해석. 자, 이것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작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었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도 자세히 연구를 안 하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혼란스러워. 저도 역시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잘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는 히브리서도 연결이 되고,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왔던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끝이에요. 그때 끝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3년 반 동안 있고, 여기가 다시 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배워왔는데, 그래서 도표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시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그런 본문이 나오면 다루게 되겠지만은, 제가 너무 지난날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말씀을 보는 가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골고루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한 자와 살인자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중 하늘에 속한 형상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다. 그곳에 천사들과 천만 천사들과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교회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와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 그것에 도달 그것이 제가 히브리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여기도 매성 해설도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7절 새 예루살렘 성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중간에 교회가 구원 따받 아이고 뭐 그거 지금 보세요. 이 편지는 50년도에 AD 50년에 AD 50년. 그거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그 전 3년반 후 3년반 개사고 막 이런 것들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저 다니엘서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막 그랬지만은 지금은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지식들 거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자, 본문을 보면요. 뭐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 없어요. 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공중에서 있느냐? 안 그러면 강림하시잖아요. 내려오시는 길에 그러면 같이 이렇게 내려오느냐? 제가 보니까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자, 한번 보세요. 3장 13절 한번 보세요. 3장 13절. 여기 나오네요. 자, 3장 13절과 오늘 우리 4장 이 16절과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3장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그의 모든 성도가 누구예요? 그의 모든 성도가 바로 지금 이 죽은 자들, 부활했던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 이들이 포함되지 않겠어요? 이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때 설명하면서도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신다. 이 모든 성도 중에 천사들도 표현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드는데, 왜냐 그러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천군 천사들의 부대가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그린 그림들 보면은 쫙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이 산자와 죽은 자들 그들도 오고 그다음에 천군 천사도 오면서 같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림해요. 강림한다는 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건 지나친 해석이에요. 자, 일단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다른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나치게 여기에다가 과잉하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더불어서 고린도 전서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자, 벌써 15장 23절요. 23절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다 부활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자,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돼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죽었던 자들도 여기에 속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여기에 속하죠. 자, 그 후는 뭐냐? 그 후는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적에 그거는 끝이다 이 말인데 이걸 뭐 그렇게 안 봤어요. 끝이 어떤 데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시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예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때 원수 사망도 멸망받는 거예요. 사망도 멸망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다.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때예요. 만물이 복종하게 돼요. 여기에 27절에서 28절 이 말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에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할 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니 에게 복종하게 되니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함이라. 이 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롭게 되는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후는 마지막이니까 이건 뭐 또 순서 중에 또 뭐 하는 것잖아요. 이 끝이란 이 말이에요. 끝. 이 세상 나라가 끝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것이 편입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우리가 여기 안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서 더 답을 찾을 수 있고 반대로도 경우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으로 또 유명하죠. 사랑의 장 13장이요. 13장에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때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이 당시에 거울은 희미해요. 우리 같은 지금 이런 거울 아니에요. 지금 거울은 싹 닦아가지고 보면은 정말 실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무슨 그 금속 같은 데다가 놋 같은 거 여기에다가 닦아가지고 광을 내가지고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릿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지 내가 언제나 그런즉 믿음 사랑 사랑 이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때 사랑은 이때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때 사랑은 그때에도 계속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믿음, 소망, 사랑은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그 믿고 구했던 것이 성취가 되어버려서 소망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라. 거기에서 다시 뭐 소망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아예 이것은 그대로 완성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랑은 그때 사랑의 나라.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본다.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나왔죠.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세루살렘과 천만 천사들과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님과 더불어 그와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나오는 세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여기 지금 되게 이 재림 전체를 성경 여기저기를 봐야 되는데 이 본문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면은요. 1세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은 자들 왜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재림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우리가 막 여기 집중해서 재림 전체를 갖다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나오고 뭐 휴가 해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 성도들은 다 휴가하고 뭐 이런 식의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 종말론 가운데 한 지엽적인 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과거에 그게 모든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졌던 거예요. 지금 이제 좀 더 성숙한 자들은 그 부분에서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은 가지되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특히 목사들은 그거를 잘 연구해서 그걸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장 넘어갑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었다. 때와 시기 크로노스 카이로스. 자, 우리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뭐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때와 시기. 좀 시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시간. 때와 시기. 크로노스 카이로스. 원어를 공부해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말씀할 때 그 많이 하는 게 로고스. 그다음에 레마하고 그냥 로고스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많이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레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는 말씀이고 아니 똑같은 말인데 그 아가페와 그 필로스 뭐 그거 가지고도 많이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뭐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쓰고 있어요. 지나치게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때와 시기 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주의 날은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애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결코 피하지 마라.
아이고 주님이 언제 오느냐, 다시는 오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은 그냥 그거지. 봐라, 세상이 이렇게 오래도 계속 되는데 1세기 사람들은 이제 실감이 났을 거야 이게.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도 오지 않았어. 이 때와 시기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때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아무도 이 재림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이른다.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여기서 멸망이 임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앞에 멸망을 당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아.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밤과 어둠은 지금 깜깜하고 무지한 거죠. 무지한 상태. 그래서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요. 그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일이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빛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도요. 예수님의 그 열처녀 비유와 연결이 돼요. 열처녀 비유. 처녀 열이 있는데 5은 졸며 자잖아요. 졸며 자잖아요. 그러나 5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랑이 올 때 맞이하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자, 여기에서 자는 자들, 우리 이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 자는 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자는 자는 5장 6절에서 자는 자는 세상에 속하여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상태, 취하는 자들, 정신을 잃어버려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죠. 그러나 그들은 밤의 사람이고 우리는 낮의 사람이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서자. 믿음과 사랑,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 호심경을 붙이고, 이거는 이제 이 흉패, 가슴에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하늘을 향한 소망의 투구, 머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 믿음, 사랑, 소망 나오네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런 게 아니라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죽은 자들을 가운데 다시 사는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너희가 어떻게 기라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해서나 주님의 강림은 우리의 구원의 때예요. 우리의 구원의 때. 그러므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하심의 심판의 때예요. 노하심의 심판의 때. 자, 우리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3절 나오죠.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합니다. 결코 피하지 못, 아무도 피할 수 없어.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나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함께 산다.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면 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마주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죄가 완전히 없어진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주님의 몸처럼 같이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떡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떡을 세우기를. 자, 이와 같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형제간에 떡을 세우고 권면하며 항상 이런 지식을 잊지 말고 이 생활 살면서 서로 권면해라. 때때로 이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18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3절에 18절 자는 자들에 관한 단락에서도 끝에는 권면하라. 서로 이런 지시가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마찬가지예요. 11절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떡을 세워요. 왜? 주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불신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진노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열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된 열처녀. 그 기름은 성령이거든.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 성령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을 알지라도 우리가 계속 세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끌려가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떡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소망의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밀렸기 때문에 마지막 12절에서 28절까지 간단한 내용입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지식, 때와 시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어떤 식으로 임할 것인가,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 이 어린 교회지만은 그 나름대로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너희가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그들의 역사로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 아니 주님이 재림할 건데 무슨 일할 게 뭐가 있어? 깨우치는, 권계하다, 권면하고 그리고 깨우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참아라.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라는 거야. 부지런히 일하라. 자, 우리가 재림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이 일하던 거 다 멈추고 그 다음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일들이 특별히 안식교에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안식교는요, 그 역사를 잘 봐야 돼요. 60년대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 옷 입고 성도들 산으로, 그때 산으로 막 시골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오히려 자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는 거예요. 지금은 최근에는 보니까는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이거 맞으면은 막 다 이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계속. 기다리다 아니면은 또 딴 거 내놓고 또 딴 거 내놓고 2000년대는 뭐 밀레니엄 뭐 온다 하면서 뭐 컴퓨터가 어떻거든. 늘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기에 세상의 징조에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교리 위에다가 맞추니까는 계속 안 맞아들어가죠. 안식일을 금하기는커녕 나라에서 지금 공휴일을 만들어줬어. 오히려 안식일 자기들 토요일 날 지킬 수 있도록 뭐 그래서 했는 건 아니지만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 이제 그 고정된 있던 그 관념을 가지고 거기다 끼 맞추다 보니까는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밝고 자유로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혀버리잖아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그걸 깨뜨리지를 못하니까 잘못된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는 이 대명천지에도 그렇게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보았어요.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성도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두 번 나와서 하나님 뜻이 4장 3절에서 나왔습니다. 4장 3절에서도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세격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말라. 여기는 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은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의 양면.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 말고 범사에 하려 모든 것을.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 성령이 우리가 보니까는 성령이 있음으로 믿음을 가졌고 이 성령이 재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정인데 이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죠.
성령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해 버릴 수 있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항상 중심으로 성령과 예언은 서로 연속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예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언은 성령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성도의 삶에 종말이니까는 뭐 모든 것 다 버리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악은 버리고 사랑으로서 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라. 왜? 그거하고 재림 구하는 거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성도는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때 기다리고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성경에 아무도 알리지 않는데 오히려 성경을 반대되게 때와 시기를 딱 구별해가지고 그것도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무슨 뭐 옷을 입고 그런 말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천도교에서 나오는 게 천도교에서 과거 이 조선 말에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이랬던 그리고 미륵 사상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막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령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요. 13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3장 13절.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부지런히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흠없는 삶을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오래 참고 그게 흠없는 삶이에요. 그렇지만은 원하노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냐? 흠없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앞에서 말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검사에 감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약한 자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배움에 순종하고 그게 흠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24절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너희를 택하고 불러준 분이 믿부신 분이다.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가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그와 더불어 새하늘 새 땅에 예루살렘 성에 거민으로서 영광스러운 새 창조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가 이루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다 이루었다가 나와요. 그가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다 이루었다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이루었도다. 그가 또한 이루신다. 바로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인간을 구성하는 전인적으로 보존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책임적으로 노력할 적이에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 이루신다. 그들을 24절에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이 목표를 다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마지막에 또 나오죠. 3장 13절에 나오죠. 이 두 같은 말씀이 양쪽에, 그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리하여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될 수 있느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께서 그 어린 교회의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서 회람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는 끝이 나고요. 이제 다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